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종교의식, 이것을 가지고 통계조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한 통계 중에서 종교를 믿는 것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조항 중에서 중복 설문이기는 하지만 근사치로 1, 2, 3위를 응답을 했던 게 거의 같은데, 1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종교를 믿는 게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할 때 1위는 윤리적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2위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3위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거의 대등합니다. 93%, 92%, 91% 이 차이로 1, 2, 3이지 다 중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항목들에서 최소 81% 이상의 사람들이 종교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통계라고 하는 조사에는 이제 또 조사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문구를 또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여러 이제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고도 제가 이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윤리적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긍정적 감정을 갖는데,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감사한 일이지만 이걸 보면서 이게 기독교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윤리적 행동이나 긍정적인 감정이나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이런 마음의 위로, 또 의지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면 꼭 교회여야 하나?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종교로도 명상으로도 충분히 그거 되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기계들이 좋아져가지고 다이워치 보면 딱 해놓으면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호흡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런 방식도 있는데 그러고 말지 뭐하러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나. 여러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 많지만,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나의 취향에 맞아서 나는 교회를 다녀라고 말하는 것은 또 아닐까? 여러 생각들이 드는데, 기독교 신앙생활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참 허망한 겁니다. 이런 것을 예배와 종교라고 하면은, 사실 기독교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삶의 마음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 고통이 있을 때 그 순간을 잠깐 잊기 위해서 들이키는 한 잔의 술과 다른 게 뭡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서 설문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위로, 또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예언의 음사는 없지만 또 예언을 하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언젠가는 교회와 기독교를 떠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남기고요. 교회를 다녀봐도 별거 없더라.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오늘 나의 요즘의 신앙생활이 정서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의 수준에 머문다면 괜찮으신가요? 언제까지나 우리의 믿음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암흑의 권세에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이민 간 거다. 이렇게 지금 이민한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건데, 뭔가 달라져야 될 텐데, 그냥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거죠. 다른 룰, 다른 통치, 이런 것들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그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전의 습관대로 암흑의 권세에 그 암흑의 권세에 살던 때의 그 습관대로, 그 패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눈뜨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여기 길게 제가 봤지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녀로 부르셨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녀 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또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부어주고 계심에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전의 삶대로 고아처럼 우리가 사는 그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은 지금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한 주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깨달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도 못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어서 못 보게 되니까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모델하우스처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성도님들 모델하우스 가보셨나요? 저도 모델하우스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려고 집을 살려고 간 게 아니고 어디 이렇게 갔는데 거기 옆에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모델하우스라는 데를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제가 들어가 봤는데 두 가지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데서 사는구나. 너무 좋은 거죠. 모델하우스 막 거기 보니까 막 정말 멋있더라고요. 야, 저는 되게 아시잖아요. 가난하게 살고 막 어렵게 살아서 사람들이 이런 데서 사는구나. 나는 여기 살아볼 일이 없겠다.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그거 보고 첫 번째 충격이고,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그 집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계약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모델하우스를 갈 때 그 모델하우스 실체가 아직 없잖아요. 그냥 그 건축 회사들이 이렇게 집을 지을 겁니다 하고 그야말로 그래서 모델하우스인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래, 내가 저 집에서 살아야지 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계약금으로 거는 거 아닙니까? 집이 뭐 그렇다 뭐 다음 주에 들어가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서 집이 이제 지을 거야. 이제 사람들이 다 모아져야 돼. 그것도 그렇게 해서 수년에서 10년 걸린 집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 계약금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만져본 돈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 돈은 만져볼 일이 없겠다 싶은 그 돈을 그냥 믿음으로 쾌척해서 그 집을 나중에 취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믿음의 행동이구나. 이게 믿음을 딱 보여주는 거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셨던 이유는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에베소 1장부터 2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매우 정교한 구조로 짜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모델하우스 삼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인간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풀었는지 네 가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부어지고 있는, 모델하고 있었던 예수님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부어지고 있는 은혜 두 가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베푸셨냐면, 첫 번째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두 번째 능력,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을, 세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2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엄청난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첫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째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구조가 되게 독특한데 이게 뭐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보여주십시오. 짜잔. 자, 왼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능력, 힘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제가 정리했고, 오른쪽을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힘이 무엇인지를 제가 두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단계죠. 자, 예수님에게 베푸신 능력을 보십시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그랬죠. 그럼 이제 어디 앉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같이 지금 앉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는 단계인데, 예수님은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머리로 삼으셨죠. 근데 우리는 아직 이게 없죠. 본문을 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델하고서 삼은 걸 지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아,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세 번째 단계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영광을 받게 하시는 단계가 오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온 피조 세계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걸 꿈꾸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동일한 구조로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표를 내려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주 선명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이 세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아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전과 꿈이 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눈이 밝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을 두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역시켜 주셨구나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건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앞에 설문조사에서 봤던 것처럼 그저 마음만 위로받으려고 하는 종교적 기독교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정에 잘 빠지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 기독교의 한계를 뛰어넘고 오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계획의 그 계획이 성도님들의 비전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이 돼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잘 살아가게 되는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러한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한 제안을 3가지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좀 드리고 싶은데, 1학기가 마무리될 즈음에 저답지 않게 아무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너무 어깨가 무겁고, 교회와 성도님들에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탁탁 막히고, 그분들의 삶의 무게, 영혼의 무게가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여러 힘든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게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러다가 번아웃이라는 게 오는 거구나.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건 지금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때를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보면 제 삶과 사역에 대해서 마음도 많이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될 때 이렇게 보니까 제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제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이 땅에 제 시선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걸 제 스스로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던 게 제 땅, 현상, 사역, 오늘 일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이니까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요즘에 뭘 보고 계신가요? 책임감이 강한 분들일수록 내 삶에 대한 애착, 책임감, 헌신,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실수록 내가 시선을 지금 어디를 향해 있나라고 하는 거를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보려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책임감이 많은 분들일수록 내 삶에 맡겨진 일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런데 내 앞에 문제들이 있든 상황들이 있든 일들이 있든 사역이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성도님들이 애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이고 삶의 자리잖아요. 그러니 일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금 엄청나게 부어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힘을 보려고 하는 그 시선을 회복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 시선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6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번아웃이 비슷하게 오려고 하는 지점에 이래서는 안 돼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번아웃 같이 오는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고, 교육자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는 다 하는데 정작 누구 기도는 안 해요? 내 기도는 안 해요. 내 영혼을 위한 기도는 놓치고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또 많으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기 회개하셔야 될 분 많은데, 목사님 저렇게 경건 생활을 안 하시는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락방 신방 가보면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 제목 제가 받아요. 기도 제목 받을 때 적어서도 내시죠. 근데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사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보면 본인 기도 제목은 빼셨더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하는데 정작 자기 기도는 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또 거꾸로도 여쭈는데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우리 앞에 늘 당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데는 이렇게 참 약한 것이 우리의 함정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의 1순위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거 지치고 힘들수록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인 거죠.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실수도 많고 이렇게 늘 타협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 많이 갖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힘을 주실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놓치고 다른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지를 그걸 느끼려면 내 다른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영혼을 가지고 메마른 나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제일 먼저 필요한 거죠.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이렇게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시인은 자기 자신을 마치 남처럼 여기면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성도님들 중에 삶이 바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특별히 부정적 감정으로 위축된 분들이 계시다면 시편 42편을 댁에 가셔서 한번 소리내서 큰 소리라도 작은 소리라도 소리내면서 한번 읊조리면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현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제안드리는 두 번째는 정체성을 선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다시 잘 세우셔야 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 또 자주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인데,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두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걸 첫 번째로 말하죠. 두 번째를 우리가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발음하기 어렵네요. 여기서 함께 앉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본문에서 여기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앉았다라고 하는 건 이 보좌의 우편은 뭘 말하는 거냐면
왕의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국의 경우는 황제가 있고 왕들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황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황제 옆에 있는 왕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누가 같이 앉아 있다고요? 그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누가 같이 앉아 있다고요? 우리가 같이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는 뜻이. 본문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여기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문법적인 이 본문을 보면 부정과거의 능동태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권세를 이미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하게 왕 노릇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알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의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내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왕으로 나를 삼으셨다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 저도 진짜 자존감이 낮아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정말 소망이 없고 그래서 정말 자존감이 낮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광이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고 동시에 제 사명으로, 정체성으로 자리매김되게 하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안에 있는 자들의 현재적인 상태는 그들이 이미 메시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와 함께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있다,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성도님들이 스스로 생각하셔야 될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죠. 알고 있다가도 놓쳤으나 다시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왕의 자녀이지만 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됐고 성도님들이 다스릴 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몸된 교회를 포함해서 내 가정, 내 삶, 내 일상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맡겨두신 영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라도 신속히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이 왕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 내 삶이 진짜 답이 없고 나는 무능력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하고 걱정과 염려와 상실과 낙심이 많지만, 그리고 또 과거를 뒤돌아보면 후회가 막심하고 미래를 돌아보면 더 내 마음은 답답해지게 되겠지만, 그래서 내 삶보다는 다른 사람이 적임자 같고 내 자리는 안 맞는 자리 같고 다른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 생각들 저는 안 들까요? 저도 들죠. 1학기 그때 막 번아웃 오려고 할 때 이건 내 자리가 아닌가 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근데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제 자신에게 얘기해요. 네 생각은 안 중요해. 네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되고 싶어서 담임 목사 됐나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성도님들도 얘기 안 하랍니다. 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잖아요. 제가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다가 했는데 발자취를 쭉 따라가 보면서 순교하신 분들 중에 교육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공통점을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러 곳을 제가 보면서 그 교육자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순교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순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애양교회의 이제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져 있는 애양원 목사님이나 신안군 일대를
진짜 복음화하게 한, 거의 90% 가까이 복음화하게 한 일제시대 때의 여성 사역자였던 문준경 전도사님 같은 분, 그리고 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일으켜냈던 염산교회 김방호 목사님,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교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군들이 막 내려오는 걸 알고 기독교인부터 잡아 죽이는 걸 아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 도망치셔야 됩니다. 도망치셔야 됩니다. 목사님 사셔야 돼요. 피난 가세요. 피난 가세요. 김방호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할 때 김방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성도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갑니까? 문준경 전사님이 일제한테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셨는데 피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내 성도들이 거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 안 갑니까? 목사님들이 말렸는데도 문준경 전사님 자기의 양들을 찾아서 그렇게 가셔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많은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막 불같이 임해가지고 내가 우리 마을에 가면 북한군이 안 온다, 우리 마을은. 막 이런 게 있어서 가신 겁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우리 마을을 내가 지키겠다. 이래서 그렇게 가신 게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고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계획이 없지만 내 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있을 자리는 거기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신 게 순교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일 뿐인 거죠.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고통이 있을 때, 불만족이 있을 때, 마음에 안 들 때, 그리고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다. 그렇게 넌 너의 삶의 자리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 충실해야 될 것은 내 감정이 아니죠. 내 판단이 아니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어디에 세우셨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내 눈에 보이기에 가치가 있는 것 같든 가치가 없는 것 같든, 그 일이 크든 작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내어준 그 당나귀처럼 주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도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앉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우리를 하셨다면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죽음의 자리라도 갈 수 있는 그것이 은혜를 하는 자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제자 도회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사라지면 남는 건 뭐냐면 현상적인 고통만 남습니다. 그리고 감정만 중요해지게 마련이에요. 오늘 성도님들 삶을 바라보면서 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 감정과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어느새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 기도해야죠. 주님,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이 기도도 해야죠. 언제까지 막 그 기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그 기도 계속하고 오늘도 와서 하고 다음 주도 와서 하고 그 다음 주도 와서 하고 그 다음 주도 와서 그게 10주 되고 20주 되고 30주 되고 그게 1년 되고 10년 되면
해봐도 별거 없네. 해결이 안 되네. 고통은 안 떠나네. 그리고 교회 떠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건 주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살리신 후에 우리 높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면의 강함을 구하십시오. 내면의 강함. 언젠가 아내와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집안을 보면서 이제 낙심이 돼갖고 우리 애들을 보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때가 됐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더 잘 키웠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도 후회하고 우리 애들을 보면서도 너무 목사 집안인데 부끄럽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망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제가 밥 먹다가 따뜻하게 맨날 티라고 제가 얘기해요. 따뜻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생각만큼 엉망은 아니야.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 그렇게 망하고 막 그 정도는 아니다. 제가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막 진짜 걱정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네,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누구 개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성도님들 신방을 해보면 동일하게 또 여기에 또 학부형들, 부모님들,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시죠.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고 또 낙심이 많이 되십니까? 사실은 계획된 대로 이렇게 참 잘 컸으면 좋겠는데 바라보면 망가지는 것 같고 어긋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니 얼마나 불안하세요. 꿈꿨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성도님들 기도 제목 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몇 번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안 믿는 non-크리스찬 학부형들을 제가 이렇게 좀 대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 모임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정이 낫구나.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께서도 성도님들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인내해 주시기도 하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그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이 차이가 생기는 걸 제가 그걸 가정이 아주 대조해서 딱 보이더라고요. 내 가정만 보고 우리 집만 보니까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우리 모여 있다가 보니까 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 집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더 망한 집이 있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님과 성도님의 자녀들과 가정을 돌보고 계세요. 우리 능력이 이렇게 부족해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스며들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은 지금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내 삶의 자리에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야 될, 아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집안의 아빠고 내가 이 집안의 엄마고 딸이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사위이고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있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 정도라도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꼭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방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대한 경험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집을 살리시고 내 삶의 자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건강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사역훈련들을 진행할 때 가정을 순회하면서 이제 진행하잖아요. 한 성도님 가정에 갔더니 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말씀 패가 이렇게 쫙 보통 두시잖아요. 근데 거긴 성경 구절이 아니고 이 목사님의 글이 써 있더라고요.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19세기의 성공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그 캐롤 중에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이 설교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편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과업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과업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편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과업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과업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이 목사님의 이걸 보고 이 성도님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거 한 번씩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으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의 강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거 편한 거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만요 당할 수 있는 고난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피할 길을 하나님 내주신다고 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요만큼만 주세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을 맡기셨는데 그건 어떤 일이든 사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으니 사명을 맡기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감정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저도 스승이 계시거든요. 자전거 스승. 그분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에게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이분이 자전거 타고 한계령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한계령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꿈이 생겨갖고 나도 자전거 타고 한번 한계령에 가야지 했는데 2번 갔다 왔어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나는 한계령에 갈 거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냥 계속 가시면 돼요. 자전거를 타고 계속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예. 한 25km쯤 되거든요. 밑에 출발하면. 계속 어필이겠죠? 근데 자전거가 쓰러지는 속도가 시속 3km가 될 때까지는 안 쓰러집니다. 3km 미만이 되면 그때 탁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 걷는 속도보다 느리잖아요. 그냥 계속 가면 돼요. 타고. 나는 갈 거야. 한계령 꼭대기에. 그리고 가다가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내리죠. 내려가지고 좀 쉬었다가 다시 끌고 안 갑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다시 거기서 타고 다시 가죠. 가다 힘들면 내리면 돼요. 그러면 시속 3km면 10시간이면 갈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쉬면 뭐 20시간에도 갈 거고 2박 3일에도 갈 거고 일주일에도 갈 거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거기서 삶과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자 신비를 배우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한계령이야 오늘. 나는 저기 갈 거야. 2박 3일 돼도 갈 거야. 하고 가면 언젠가 시간이 가면 한계령에 도달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을 할 거야. 내 자리를 내 역할을 감당을 할 거야. 나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을 거야. 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걸 갖고 사람들이 넌 왜 3km로 가냐, 넌 왜 5km로 안 가냐, 말을 한들 안 한들 계속 가다가 보면 내 길은 저 길이기 때문에
계속 가다 보면 한계를 꼭대기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뭐 엄청난 능력이 있고 뭐 엄청난 달란트가 있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이것이니 나는 절대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내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뜻이 성도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이 성도님들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반응은 두 가지죠. 방향이 선명해야 되는 거죠. 목표가 선명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한계령이 갈 거야. 그거 잃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계속 단단해져서 계속 페달링을 하는 거죠. 멈춰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 자녀가 있기 때문에, 왕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타협하고 오늘도 타협했다 할지라도, 또 내일 또 타협할지 몰라도, 죄에 타협할지 몰라도 내가 내일은 다시 타협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리라,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리라, 내가 순종하겠노라, 그렇게 버티는 한 걸음 걷는 그 삶을 통해 변질이 오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실제가 바로 버티는, 내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데서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일수록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판단을 더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성도님들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었다고 그게 신앙의 성숙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좋은 교회가 내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감정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내 감각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정면으로 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와의 싸움에서, 나와의 감정의 싸움에서, 생각의 싸움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내면의 강함이 있는, 실제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